마라나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나 기도하는 거나 우리 믿음의 모든 생활들이 다 빗나가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로 옆으로 같이 서로 인사 나눠주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늘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연히 행복하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얼마나 넉넉히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죠. 정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쁨을 아는 순간, 주님을 사랑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정말 그 어떤 생명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지난주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벌레가 나라가 되기까지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좀 대충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 말씀 속 안에서 말씀에서 비추어서 주시는 그 은혜가요, 사실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 뭐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벌레가 아니라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벌레같이 살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벌레같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벌레같이 사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벌레같이 살았더라고요.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정말 어떤 꿈도 어느 가치도 없고요. 정말 아니 벌레는 하다못해 뭐 미생물이라도 아주 그냥 뭐 잡아먹는 그런 유익한 일을 하겠지.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더 이게 무슨 먹이 사슬로 의해서 또 다른 자기를 잡아먹어 줌으로 그다음에 어떤 희생의 어떤 그런 그 몸값을 치르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주 쓸데도 없고 아주 더럽기가 한량없고 추하고 남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해만 주고 아주 그냥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싹 차려입어서 괜찮은 사람 같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이 겉이나 속이나 언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언제 평가가 되냐면 아주 그냥 어떤 높은 데 있다가 낭떠러지 막 아주 아래로 떨어졌을 때 우리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벌레보다 못하다는 그런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욥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더기가 온전히 몸을 덮으면서 그냥 자기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과 고통스러운 몸을 보면서 그냥 기와 조각으로 자기 그 가려운 몸을 긁고 구더기를 이렇게 떼내면서 얼마나 자기 몸이 정말 자기가 별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 얼마나 그동안 별것처럼 살았던 어떤 자기의 모습을 한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벌레보다 못하다. 그죠? 육신에 살면서 정말 사실은 인간은 벌레보다 더 나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정말 우리가 충만해서 이리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건만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정말 살아가는 삶이 자기 유익을 위하고 오히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모함하고 아주 그냥 정말 천하의 못쓸짓을 다 해가면서 자기 어떤 그런 안위와 자기의 축복과 자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을 찾는 이런 아주 몹쓸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들이 어디 가서 결정이 되냐면 정말 지옥에 가면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아는데,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벌레같이 살아서 그냥 벌레같이 끝장날 인생들인데 정말 아무 가치 없고 아주 가치 차라리 없는 건 괜찮아. 남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고약하게 살았던 그런 삶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거기서 변해서 이제는 사람 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 되게 해주신 거. 사람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벌레 같은 인생이 인간 돼가지고 조금 더 거듭나서 사람이 돼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아예 모르면 몰라서 주님을 깨닫는 게 너무 어렵고, 알면 알아서 주님 앞에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게 모르면 몰라서 망하는 거고, 알면 알고 행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다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인생들이.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이건 도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예, 정말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죽어주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냥 바라바 같은 아주 그냥 몹쓸 인간을,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인간을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게 나라는 거죠. 벌레 못한 나였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너무 많은 시간도 걸리고, 너무 많은 생각도 많고, 너무 많은 어떤 과정도 많이 겪어야 되고, 여러 가지 깨달음도 많은 깨달음 속에서 왔어요. 근데 그것도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만큼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가고, 물론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가 막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만난 거죠.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고, 원래 신앙과 종교가 다른 게 그거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지만, 신앙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내가 어린 신앙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츰 찾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갔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런 속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자녀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자녀가 되는 과정이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자녀라는 과정, 자녀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정말 자녀가 되는, 내가 정말 주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감히 자녀가 돼? 내가 자녀가 어떤 때는 된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된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밖에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많이 주님과의 어떤 고민 속에서, 그죠? 많이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감히 어떻게 나라가 되느냐? 근데 나중에는요, 예수님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과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게 말씀 속에 물론 있죠. 그 말씀도요, 이 사랑의 감정이 주님과 서로 친밀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은 그냥 내게 아니라 남의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누군가 이 속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부럽다. 괜찮다.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짜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 되게 막, 정말 이런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때는 때로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어느 때는 다윗과 같은 사람, 어느 때는 누구가 돼, 막 이러면서 이런 어떤 인물들을 하나하나 죄다 깨면서 기도했던 생각들도 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나더라고요. 나는 나. I'm I. 나는 나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늘 그런 은혜를 받죠. 그래서 정말 의심했던 내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끌어가시고, 정말 안 되는 어떤 이론들을, 하나님 너무 말도 안 되지만 내가 하면 말 돼. 너는 생각할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진리야. 내가 하는 게,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하는 게 이게 진짜야. 넌 나만 바라보면 돼. 넌 나의 자녀야.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를 그냥 너 하나만으로 기뻐해. 그냥 왜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스바냐에 보면은 너의 가운데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그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바라보시고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인하여서 기뻐 즐거이 부르시며, 그죠?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것도 그냥 말씀은 너무 좋고 귀해. 근데 그게 정말 내 속에서 그게 감동이 안 와. 내가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이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그렇게 무슨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렸어.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생각으로 다시 또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살았는데 내가 기쁜, 그래놓고 이거 내가 착각이야. 그러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또 다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정말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막 회개하면서, 아니 어쨌든 간에 어떤 회개든 아니면 뭐 고민이든 아니면 뭔가 의심이든 아니면 뭔가 주님 앞에 막 그냥 뭔가 어떤 씨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주님을 막 찾게 주님을 구하고 두드리고 정말 아주 열심을 전심을 다해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면서 계속 가면서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또 했다가 다시 또 무너지기도 하고 뭔가 좀 섰는 것 같고 앞에 가는 것 같지만 언제 보면 한참 뒤에 와서 또 고민하고 앉아있고 이런 많은 고민과 어떤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지금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그것도 과정인 거죠, 그죠? 과정인데 그런 과정 없이 또 주님을 우리가 또 정말 뭐 쟁취라면 그렇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게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또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지고 이제는 돌아서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뭔가 막 그냥 변론하지 않고 이제는 뭔가 주님 앞에 이제 그런 거에도 지쳤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번 힘겨루는 싸움을 한번 해본 사람들이 그래도 내려놓고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기특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맞잖아요. 이런 고민 아무나 합니까? 아니,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놀러 가면서 나 오늘 교회 못 갔어. 막 이런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또 신앙 있다 하면서도 그냥 뭐 1년이 뭐 주일이 뭐 쉬운 뭐 4번 5번인데 뭐 하루 빠진다고 뭐 어떠냐. 아니면 나가서 또 막 그렇게 하지 막 마음에 나 교회 못 가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막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지 않다고요. 우리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 고민 안 하잖아. 당연히 이게 무슨 이런 고민을 어디서 해야 해. 그냥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여기까지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지. 많은 아픔과 넘어짐과 여러 가지 어떤 차고와 경험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는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너희한테. 내가 내 마음을 빼앗겼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굿을 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너의 사랑 포도주보다 진하고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한 거예요. 어떤 향기보다 내 사랑이.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랑이 보면서 우리 사랑이는 그냥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누구 하나만 옆에 있으면 더 붙어서 안 떨어져. 요한이가 이번에 와가지고 며칠쯤 있었어요. 그냥 요한이 나 손 잡으면은 안 돼. 와서 손 잡아 같이 있어야 돼. 손 못 잡아. 손 잡는 걸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요, 제가 이게 만두를 이렇게 요한이가 하도 안 먹으니까 이렇게 먹여줬더니 지가 먹더니 갖고 와. 한 먹여달래. 걔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사랑은 침노한 자의 것이고 사랑은 질투다. 근데 이 얘기를요, 질투가 누가 가르쳐줘서 하냐고.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줘서 하냐. 이게 본능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요,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난 너를 너무 질투한대. 어느 정도 질투하냐면 내가 너를 잊어버릴까 봐 다른 놈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다 너를 얼마나 내 것으로 끝까지, 내가 너를 정말 끝까지 너를 정말 인내하면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정말 내 것이 돼서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곳에, 지금 완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랑한다도 완전하다고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어. 언제 또 넘어갈지도 몰라. 저는 아삽의 시를 보다가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거의 미끄러질 뻔했잖아. 거의 실족 거의라고 나오잖아. 거의 아예 문 앞에 나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런 거라면 우리는 정말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사랑은 정말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본능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도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 너 안 뺏기고 싶어.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른 놈한테 안 뺏기려고, 어떤 악한 어둠의 영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그냥 우리를 막 질투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아주 그냥 정말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려고 아주 그냥 주님께서 애가 타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막 그 속에, 질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불충했고 그 자체가 얼마나 죄악이었고 그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었고 그 자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오는 것들, 물론 과정에서 무사히 잘한 건 잘했는데 넘어갈 뻔했잖아. 그때 얼마나 주님 마음만 그냥 아주 그냥 좌불안석 그냥 얼마나 우리가 어디로 가면 일어나면 그냥 아이고 쟤 어디로 간다 쟤 좀 봐라. 그다음에 어디 잘못된 위험한 길 가면 아이고 빨리 가서 쟤 좀 지켜줘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수고하신 수고를 보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정말 이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감사하는 걸 미리 여기서 감사라고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렇게 부어지고 나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건 한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뭐 큰 교회라고 거기서 정말 들려 올라가는 수가 몇이 될지 모르고 우리가 정말 적다고 해서 우리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나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가 모인 거야. 하나님이요 나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랑에 여러분 내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그냥 자식이라서 이뻐. 내 새끼라서 이쁘다고. 네가 뭘 잘하고 못해서. 아니 네가 오히려 힘들어할 때 난 더 힘들어. 하다못해 제가 붕어 새끼 24마리를 키워도요 그 조그마한 그거 그 중에서 하나가 시원찮은 놈이 있는데 눈만 뜨면 걔 쳐다보는 거야. 쟤 괜찮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깜빡 느꼈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제가 발견했다고요. 주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하면 주님 힘들어요. 그 성경에 누가 아파하면 내가 아파하지 않더냐. 누가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하지 않더냐. 터는 나의 기쁨이거든. 내 사랑이거든. 다 그 사랑에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랑의 기쁨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거든.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게 실감이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 그 실감을 안 느끼는 여러분하고 내가 뭔 얘기를 하겠냐고. 신랑의 감동을 느껴야 제가 이 서로가 말이 통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어느 표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럼 여러분 또 그럴 거야. 아니야. 너는 그런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이러면 얼마나 주님이 또 막 그냥 또 다시 또 막 여기 해산의 수고를 또 하셔야 되겠냐는 거죠. 저는요 정말 그 말씀 듣고요. 물론 더 가면 세월은 더 주님께로 인도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주님을 하시지만 저 이거를 보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나는 주님을 직접 만나면서도 이런 고민을 했는데 주님을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도 이런 생각을 품에 안겼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래봬도 약속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 내가 그 사랑이 어떤 걸 여러분한테 간증하잖아요. 하도 많이 간증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간증하는 이제 막 여러 번 거듭 얘기하는 게 이제 입이 아파. 같은 얘기하는 것도 저도 질리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진짜 이게 아름다운지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을 내가 봐놓고도 느껴놓고도 그 품에 안겼다가 하면서도 또 나도 이런 의심을 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당연하게 그런 사람 의심하죠. 여러분 그런 의심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한 사람이 한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없으면 그 나라가 나라겠냐고. 그러나 어디 가도 내 새끼 하나 있으면 그거만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꾸 의심할수록 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자꾸 기억하게 하시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도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이거는 자꾸 남게 하고 이게 진짜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 은혜를 보여주신 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네가 뭔가를 뭐 이뤄서 그냥 벌레같이 살았던 삶이 이렇게 발전하고 점점 더 변화돼서 이 세상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신앙이 진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죠? 근데 사실 진화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고 이미 사랑했고 이미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른 데 가지 마라. 너는 나만 있으면 되고 나는 너 하나로만 서로 이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했는데 이제서 알아가니까 말씀 속에서 너는 내 백성이고 정들을 떠나서 나의 자녀고 나라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너는 나의 희망이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라야.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모아져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고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이 고리 왜 성경에서도 왜 하늘에서 지극히 높다 일컫는 자가 있고 하늘에서 지극히 낮다 일컫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도 있겠고 육의 어떤 신앙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주님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낮은 곳에 갈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저 저희가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인간적이고 그다음 정말 율법적이고 어느 정도 자기가 그래도 더 정말 어떤 나은 사람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표로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갈 거고 아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앞에 그림자도 비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날려면 결국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 영원히 쓸 건데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세우신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이 우리한테 그 은혜 붙잡고 가는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고을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근처에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날마다 예수님만 보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야 세상에 과거에 그냥 살았더라면 벌레보다 못한 정말 인간 되었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택하심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는 소망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빠져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야, 정말 이제는 다른 거 없어.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 이제는 다른 거 없어. 이제는 주님 만나는 것밖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어. 주님만 기다리는 거야. 사랑하는 그분만 만나길 원하는 거고 만나길 원하니까 그분만 기다리는 거야.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정말 얼마나 하찮은 것을 붙잡았는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신경을 쓰고 씨름을 했는지 얼마나 정말 택도 안 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도 안 되는 거 도움도 안 되는 인생의 모든 하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쓸데없는 더러운 그런 아주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생활 이제는 안 하고 싶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정말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 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우리는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 다른 건 바라보지 마.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여러분을 사단은 끌어내. 아주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니까 아주 상식적인 생각 가지고 끌어낸다니까 틀린 말이 아니야.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가지고 끌어낸다니까. 이게요 이제는 하급 사단이 있고 고급 사단이 있어. 하급 사단은 완전히 세상적인 거 가지고 끌어내는데 이제는 고급 사단, 이제는 아주 그냥 이 상급 사단은요, 이제 지능적인 사단은 여러분을 좋은 거 가지고 끌어낸다니까 율법 가지고 끌어내고 아주 여러분 어떤 상식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상식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또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진짜 그런 어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의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큰 정말 영광 가운데 들어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야. 이걸 너무 알아가지고 오늘 제목 요동하지 말라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모든 것이 해답이라고 정답이라고 알았어요.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자기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정말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로 아예 자기가 작정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거절했던 거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걸로 자기는 목숨까지 다 드린 거예요. 이러면서 정말 자기는 정말 이게 진짜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기업을 이룰 자고 이걸 유업을 받을 자고 이게 진짜고 이게 정말 신앙이니까.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다가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한동안 갈라디아에서는 정말 이 말씀을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접했는지 몰라. 여성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이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사람을 깬 거예요. 아니야, 너네 사도 바울 말을 듣지 마.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막 또 그냥 막 할 일을 전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도 바울이 막 이제는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너무 마음이
그러면서 그냥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자다. 난 이게 나한테 내가 인간한테 배운 게 아니야. 난 이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야. 사람한테 내가 교훈을 받은 게 아니야. 여기 1장에 나오잖아.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야.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들은 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들었어. 이게 진짜라는 것을, 이게 다라는 것을, 이게 전부라는 것을,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이게 본질이라는 것을 난 들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와서 너희를 꾀하냐? 아니다. 행함이 아니다. 믿음이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과 현상을 분별해라. 목적과 과정을 분별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다 뭐라고, 우리가 아까 읽은 12절에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어. 근데 너도 나처럼 좀 돼봐. 무슨 얘기냐면, 나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고.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이 집하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아주 그냥 유대인으로서 열심으로서는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나도 대단한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많잖아. 이런 얘기를 계속 갈라디아는 얘기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많잖아. 내가 과거에는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목숨을 드리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목숨까지 드리고 열심히 했던 이 신앙을 보고 너희들이 얼마나 정말 은혜를 받았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지 않냐. 내가 유대인이지만 너희같이 됐어. 너희 이방인처럼 됐다고. 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너희들 전도하기 위해서 내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움받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처럼 됐잖아. 그리고 그렇다면 너도 나와 같이 돼야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목숨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정말 이 집안은 안 버렸겠어요. 그죠? 집안에서는 가만히 있었겠냐고. 응?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을 내버려 뒀겠냐고요. 아주 천하에 아주 아마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은, 그죠? 돌아오기 전에는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돌아왔으면 하나가 되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는 버리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돼가지고 너희들에게 같은 어떤 그런 높이를 가지고 늘 전하는데, 당연히 너희들도 나를 믿어줘야 되지 않냐. 나를 따라와 줘야 되지 않냐. 내가 언제 너를 해롭게 한 적이 있냐. 저는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요, 이게 여러분도 한번 전도하다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냥 어느 이단이 와가지고 확 그냥 물어가 봐봐. 정말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고, 그것처럼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세상에 속상한 일이 없어요. 네, 정말 마음 아프죠. 난 너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어. 정말 나는 오죽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버린 사람이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어떤 연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아.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갈라디아 쪽에 그 근교에 많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아팠었나 봐요. 그때 이 사람들은 그냥 아프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아팠냐면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많이 아프다 보니까 덕이 안 되니까 너희한테 내 몸이, 육체가 이 가시가 붙은 이 몸의 고통스러운 게 너한테 때로는 시험도 되었었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너무 아프다 소리도 못해. 왜냐하면 너무 아프다가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왜 아파?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험 받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뻐하면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하면서 이게 사실 또 성령의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전하는 게 어떤 때는 엄청 유익하더라고. 제가 이 유익을 받으려고 전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도 또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더라고. 어떤 분이 목장 하시다 보면은 목장님 목장 하다 보니까요, 목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요. 목장 안 하는 사람은 몰라. 근데 목장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알게 되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참 슬픈 거죠, 그죠?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통만큼 하나님 앞에 더 큰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들이 막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참 주님이 아니면 누구도 모른다. 하면서도 모른다. 아니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내가 네 곁에 있는데 네가 나를 찾다가 죽는다고. 너희 죄 가운데서 그저 죽을 거라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게 미련한 정말 정말 미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미련에서 지금 건져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막 내 육체가 오히려 너무 일 힘들다 보니까 너희가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내가 힘들었지. 그런데 너는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어. 14절에 보니까 버리지도 않았어. 아니 도리어 막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를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어 너희들이. 그러니 얼마나 정말 친한 그냥 얼마나 사도 바울은 위로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또 그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달 받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복이 어디 있냐는 거지. 지금 너의 그 축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야.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가 어느 정도냐면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그렇게 너희가 사랑하던 이런 우리 복음으로 맺어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인데 누가 부모의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된다고 했어요. 네가 그런 형제인데 왜 지금은 원수가 되었냐는 거죠. 정말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조금 다른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좀 다르면 저도 회개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 뒤에 보면요.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의 속을 또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 같으면 도망가지. 나는 도망가.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싹구 목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막 있어요. 진짜. 나는 어떤 때 이 증거를 왜냐면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그냥 그렇게 그냥 오랫동안 다니던 그 좋은 직장도 다 팽개치시고 왔는데 여기는 못할까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만일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이 당장 쓰지 않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고래뱃속에다 집어넣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사실 제가 근데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그랬잖아요. 너의 양무리를 치되 부디게 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래.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내가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래. 네, 그냥 그리고 너의 이 양들을 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그 양물의 본이 되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정말 말씀은 다 알아서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감동으로도 와. 근데 어떤 현실에 딱 도착하다 보면은 부딪히다 보면 너무 괴로우면 정말 하나님 제발 저 좀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많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죠. 안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벌써 어떻게 근데 그러면서 어떤 때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죽어도 살아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면 당연히 내가 죽든 싫든 그거는 내 문제지. 하나님은 하게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때는 만일에 그런데도 내가 뭔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정말 슬퍼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정말 늘 고민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확실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었어요. 보면은 내가 너에게 다시 신앙을 너에게 다시 부어주기 위해서 나는 해산의 속을 또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냐.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내게 참된 말을 내가 정말 이게 참된다. 이 참된 말은 이건 어떤 인간적인 정직한 옳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말이고 이게 구원의 말이고 이게 영원한 축복의 말이고 이게 너의 사는 말이고 너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말이고 이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말이고 저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는 거고 이 어떤 말이 이 참된 말이라는 참된 말이 아니야. 참된 말 이게 좋은 말 옳은 말 정직한 말 너희가 생각하는 괜찮은 말이 아니라 이거는 너에게 생명의 말이란 말이야. 내가 이 말을 했다고 너희가 나가 지금 원수가 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를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은혜가 됐을 때는요 막 정말 목사님 정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축복받았어요. 저는 여기다가 뼈를 묻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나갈 때는요, 막 세상에 아주 그냥 진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니까. 유다도 그렇잖아요. 유다도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 있는데 너무 잘 알았어. 예수님이 몇 시간이면 어디 가고 보통 어디를 즐겨 찾으시고 어디 가서 기도하시고 요 시간에는 어디 있고 유다가 같이 3년 동안 다니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딱 예수님 잡아 죽일 때 그 시간에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진짜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이게 큰 원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를 반대하는 자야. 나와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야. 신기하게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엉뚱한 데 다 가게 돼 있고, 정말 여기서 하나 됐다가 이게 흩어져 버리면은 완전히 진짜 원수도 잘못돼도 이단도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이 교회 퍽싹 망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망했는지 하고 망할 거라 그랬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걸로 알더라고. 망했는 줄 알고 망했나 보러 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나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져 언젠가. 근데 하나님이 하신 무너뜨릴 수 없고, 만일에 그걸 대적하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그냥 가서 축복을 해줘야지. 잘못됐다면 더 불쌍하게 여겨줘야죠,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진짜죠. 자기가 진짜라는 증거잖아. 근데 꼭 가고 나면 이상한 소리가 막 돌고 돌아서 얼마나 이 바닥에 진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알게 하시는 건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난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막 주는데 썩을 거 먹고 갔다 그래. 그 정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참말을 하는 거야. 근데 왜 나를 원수로 알아? 나는 원수가 아니야. 원수한테 원수를 대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적인지 아군인지를 알지 못한다니까. 이게 분별이 없으면. 그래서 아군을 갖다가 막 적으로 여기고, 적을 갖다 아군을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그죠? 우리가요 지금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그죠? 저 김정은이가 아주 죽으려고 아주 명재축을 지금 하고 있어. 그냥 괌을 쏘겠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그냥 미국에서 발끈해가지고 이제는 말 필요 없다. 말 필요 없다는 거 무슨 뜻이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뜻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김정은한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어떤 그런 군사에 있는 것도, 핵에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죽을 땐 죽어 그냥 그냥 어디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물론 뭘 미친 사람은 미친 짓을 하긴 하겠지만, 아무리 미쳤어도 이게 완전하게 돌지 않으면, 그죠? 아니 지금 어떻게 공격하면 누가 먼저 죽이겠어요? 아니 미국에서 누구를 먼저 죽이려고 하겠어? 북한 주민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김정은이 저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지가 죽을 짓을 지가 하겠냐고, 그죠? 그냥 아주 그냥 앙앙하게 아주 그냥 막 그냥 대드는 것은 그만큼 약한 거야. 진짜라면 그냥 이렇게 하겠죠. 뭔가 말도 말할 필요도 없지. 말만 하는 것이 이게 깡통이 그냥 소리만 요란한데, 근데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은 아주 하는 짓거리 보면은 이번에 이제 물론 한번 그거 가지고 한번 다뤄야 되겠지만, 동성연애 그거 합법시키려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이 미친 것들 아니냐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여자로 여러 더불어 부끄러운 짓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 그게요. 이게 동성애보다도 이게 거기서 파생되는 그 에이즈 감염자가 이거는요 또 명단에도 안 올린다네. 이런 다 동성애를 인하여서 에이즈 걸려가지고 그 감염이잖아요. 그건 100% 감염이잖아요. 다 걸려서 백성들 죽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몽땅 그냥 우리가 세금 내는 것 같다가 그냥 다 그 치료하는 데 쓰려고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건지. 아니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게 미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는 짓거리마다 다 모든 풍습이나 문화나 무슨 전통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전례들이요 다 아주 악한 것들만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아주 추구하는 거나 아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그의 판단은 측량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왜 못한다고 했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망하려면 망할 짓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디서 망조가 들렸냐면, 이게 교회가 이게 하나님을 혼합 종교, 다원 종교, 이제 모든 신앙과 종교가 다 통합을 해가지고 종교로 신앙을 가둬버려.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버리니까 뿌리가 썩으면 당연히 다 썩게 되게 있죠. 되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런가 왜 그냥 한 사람 때문에 7천만이 고민할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냥 하나님 제거해버리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시냐? 너희도 기도하라고 안 하는 거야.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의 간구가 역사는 이미 많고 의인의 간구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아니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이 큰 성을 다니면서 큰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이야. 다 믿는 사람들만 왕래하는 곳이야. 이 큰 성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겠다고 얘기하셨다면 이거 말 다 했지 뭐 말할 게 있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주님이 주시니까 이제야 주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사죄하고 회개하며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신앙을 했는가. 성경만 달달달 외웠지. 내가 정말 성경이 나를 변화시킨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동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수고했지. 내가 언제 주님을 알았던가. 내가 언제 한번 주님과 대화하고 통한 적 있었나. 내가 언제 그 감동을 알아서 그 주님의 그 감정을 내가 한번 부음받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구하고 찾았던 일 있었나.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열심히 하려고 했었지. 하나님의 지식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행하라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거지. 도대체 누가 주를 알아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야 1절 4장이 뭐 다 예른 거 다 빼고 우리가 4장만 보더라도 야 내가 전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유업을 이걸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야. 넌 자녀야. 그러나 율법은 이제 할례를 누가 와서 자꾸 할례를 해야 된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도 화가 나니까 할례를 자꾸 주장하니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베버려. 거세해버리란 거세라는. 그러니까 자 봐봐. 너희가 지금 이거는요 초등학문이야. 이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종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아들이고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고 5절에 보니까 이거는 너희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를 아바 부르게 하시는 이거는 종이 아닌 자녀로서의 이거 영이야. 그런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야. 너희는 옛날에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종노릇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너를 아신 바 되어가지고 이제는 너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약한 초등학문에 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신앙이 이제는 어떤 그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너희 신분 상승한 거야.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이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옮겨져야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죠. 21절에는 또 계속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다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두 아들에 비교하는 거야. 22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 하나는 이삭, 하나는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갈의 계집종에서 태어났고 정부인에서 사라는 약속을 받고 태어난 거 이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삭의 반열에 설래, 네가 하갈의 이스마엘의 그 계집종의 반열에 설래. 이러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계집종이고 하나는 이제 자유하는 여자야. 그 다음에 이 계집종은 육체를 따라 난 거야.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러나 이건 영을 따라 난 거예요. 이 사라의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은 이 영을 따라 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종과 자녀에다가도 또 24절 25절에 이렇게 살면은 종이고 이렇게 살면 자녀야. 넌 종이 될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종이 될래? 그 다음에 넌 약속받은 자가 될래? 아니면 너는 유업에서 제외될 자가 될래?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종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고 계집종에서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고 이거는 영을 따라 낳고 그래서 영을 따라 난 자가 과거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도 영을 받은 자를 육체가 받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있는 거야. 왜? 율법은 얘기하기가 좋아. 눈에 나타나고 보이고 모든 것이 괜찮은 모든 삶에서 행위에서 나오니까. 근데 너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보이냐면 이제 하늘에서 보이는 거야. 하늘에서. 그 대신 왜 믿음에서 나는데 왜 보일 수가 없어? 믿음에서 지금 한참 잘하고 있는 거고 성령으로 잘하고 있는 거고 잘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는 더 잘하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잘할 땐 잘하고 못할 때는 못하고. 왜냐하면 육신은 영은 이 육신은요, 이 율법은 육신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만일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우리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꿰냐면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아. 저 이단들이 말하자면 이간을 붙이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갈라디아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그 유혹하고 미혹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너희를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이 좋은 게 아니야. 저 나쁜 놈들이야 저것들. 그런데 왜 너는 거기에 속아? 물론 18절에 보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이거는 좋은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는 건 지금 좋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이간을 붙여가지고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복장이 터지고 지금 아주 속이 그냥 타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정말 그렇게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가지고 이러고 그냥 사도 바울의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리니까 막 사도 바울이 이제 막 탄식을 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여기 사도 바울의 그래도 어쨌든 나의 자녀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어쩔 수 없어 해야 되겠어 이거죠.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번해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새롭게 다시 각오를 하고 이제 너희에 대한 그 이제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다시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왕이 여호와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온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하심으로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데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시편 16편 8절에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도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요동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신대.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당신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겠죠. 아니 우리같이 미련한 인간도 자기 새끼는 진짜 지키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뺏기시겠냐는 거죠. 절대 안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다 뭐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모든 선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다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놓지 않는 상 우리도 놓지 않고 그죠? 같이 붙잡고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솔직히 뭐 다 섰다고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잖아요.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 그게 아니죠.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다 이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건 완전히 속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하나는 좀 알아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락이여 너는 엥게대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 곱고 예쁘다 내가 완전하여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흠이 아니라 아주 벌레 같은 아주 구데기 같은 냄새나는 족속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웃기고 있네 착각하지 마. 그래도 괜찮아.
착각이 좋아. 이 착각도 얼마나 아름다운 착각인지 몰라. 야, 너 속는 거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네. 괜찮아. 거짓말을 들어. 나는 그냥 주님이 좋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눈에 안 보여. 야, 그러면 너하고 삶하고 같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 도대체 너는 하나도 그런 거 없으면서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괜찮아. 달라지고 있어. 나중에 더 달라질 거야. 기대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자기 죄를 가지고 막 끌어내리고 욕심을 막 부추기면서 신앙생활 너 곧다이로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보는 거 가지고 끌어내리지만 주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만 바라봐. 네가 내 사랑을 누리는 순간 내 사랑이 네 속에 들어가는 순간 너는 변하게 돼 있어. 어떻게 빛이 들어가는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겠어. 이러면서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아니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웃기는 거지. 우리는 못해요. 지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교만 중에 진짜 교만이지. 우리는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말 없어.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보여. 그 사랑이 믿어져. 그 사랑이 느껴져.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돼 있어. 그러고 나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갔는데 어둠이 없는데 그분에게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사망이 있겠고 주님 안에는 정말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슬픔이 있겠고 주님 안에는 정말 뭐야 다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겠냐고요. 빛이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보셔야지 영으로 바라보면 하자가 없어요. 근데 육으로 바라보면 다 하다 투성이야. 근데 사단은 하다 투성이를 가지고 나를 체크해.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체크해 주셔. 그래야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거야. 여기서 변하려면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못하지만 변하지도 않고 변해도 잘못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정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